수요 예배 말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 시리즈,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하나씩 푸는 중에 오늘 제목은 예수의 전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를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이전에 오늘 서론 보세요. 서밋. 여러분 서밋입니다. 또 우리는 서밋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서밋.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가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강 때에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잠깐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겁니다.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불신자가 있죠. 또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우리 렘넌트를 포함한 신자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들 또 진짜로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늘 이것을 강조하죠. 공부해라. 너 공부해서 성공해라.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조차도 여기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 공부해야 돼. 맞죠? 너 성공해야 돼. 다 맞는 말이죠.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내 자녀가 진짜로 복음 없이 성공했다. 말씀 없이 성공했다. 성공한 만큼 무너지잖아요. 오늘 유 목사님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 부모의 말 듣지 마. 어른들의 그 말 듣지 마. 선생님의 그 말 듣지 마. 여러분 알다시피 불신자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컷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성공했어요. 공부 잘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영적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 영혼을 꽉 잡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예배는 뒷전이고 너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은 너 죽어라. 너 사단에게 잡혀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위인들이 수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왜 무너졌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가 없잖아요.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모든 걸 소유했지만 한 가지를 소유를 못한 겁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다 빼버리고 돈 벌어라. 거기 최선을 다해라. 성공해라.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게요. 내 자녀 죽이는 방법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강조합니다. 성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실컷 성공해놓고 자살하고 무너진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승리가 되도록.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다른 것.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다른 것. 불신자에게는 없고 종교인에게는 없는 그 다른 것. 바로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자녀와 렘넌트 속에요. 이게 심겨져야 돼요. 이거 없이 성공했다? 무너지는 겁니다. 쌓은 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대통령이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세상으로 나간다, 복음 없이 대학을 간다, 복음 없이 유학을 간다, 복음 없이 군대를 간다, 복음 없이 취직을 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다 세워나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피 언약,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 피 언약이 뭐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모세에게, 그것도 나이가 많은 그 모세에게 피 언약, 이 오직 복음,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오래된 그 문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오래된 그 문제, 그것도 풀려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다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냐,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내뱉는 모든 말들, 그 말이 성취된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렇죠? 여러분 화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거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바로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날부터 사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날 이후로 골리앗 꺾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진짜로 복음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엘리사입니다. 그의 스승이 너의 소원이 뭐니?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좋은 자동차 한 대, 좋은 집 사는 거, 통장에 1억 입금되는 거, 그게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그 갑절,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는 봤어요. 이사야는 봤어요. 뭘 봤느냐? 귀신을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본 것은 천사를 봤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본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황폐된 저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내가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되라고 했어요. 증인. 증인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래요. 이게 우선입니다.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증인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 받으래요.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얻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충만, 그렇죠? 이 비밀,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모든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렘넌트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정말 정상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죠. 참된 성공으로. 그냥 응답이 아니죠. 참된 응답으로. 그냥 승리가 아니죠. 참된 승리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한이 없나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불신자처럼 성공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누구 아들, 무슨 합격, 좋아할 거 없어요.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요. 복음 없으면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가도록, 그것도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있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 그랬죠. 복의 근원. 지난주에 우리 양인옥 권사님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친정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예수 믿고 딱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부터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언약을 잡아버린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설명했대요. 너는 복 받았다.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다. 내가 찾아오는 모든 업체는 복 받은 것이다.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는 식당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누가 괴롭힌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대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겠대요. 반사. 이런 반사 알죠? 반사.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반사.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누군가 나를 축복해요. 반사.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왜냐? 나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이게 바로 서밋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서밋이었어요. 영적인 서밋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다 무너져. 가는 곳마다 좀 망해. 가는 곳마다 일이 안 풀려. 하지만 여러분은 복의 근원. 여러분 서밋.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죠? 아멘. 지금은 천국 가 계시는 우리 작은 이모가 계십니다. 임남원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은요 늘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저에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호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남들에게 돈을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보고에 물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성구를 가지고 저를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다 성취가 됐어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조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요, 그렇죠?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소유라, 그렇죠? 권우야, 그렇죠? 예소라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예소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렇죠? 우리 소율이, 그렇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서밋. 그렇죠? 여러분 서밋입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요? 여러분들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대요. 서밋 보세요. 서밋이잖아요. 여러분 이 조건이 뭔가요?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복음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놓쳐버리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늘 돈을 꾸러 다녀요. 머리가 아닙니다. 늘 꼬리예요. 위가 아닙니다. 맨 밑바닥이야.
그러면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그 임남원 권사님, 우리 이모님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늘 싱글벙글했던 우리 이모, 우리 권사님. 제가 임종은 못 봤지만 장례식 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모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이게 죽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화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두고요, 진짜 여러분 자녀가 서밋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입니다. 19절, 20절 다 서밋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스바냐 찾아보세요. 스바냐가 어디 있더라? 스바냐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대요. 서밋.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후대가 서밋 돼야 하잖아요. 천하 만민 앞에서 욕을 당하고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오늘 보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은 자. 불신자가 볼 때도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불신자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구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가 그렇게 인정할 만큼 여러분 자녀가 칭찬받고 명성을 얻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서밋. 여러분의 자녀가 서밋 돼야 돼요. 요즘 메시지 가운데 서밋 학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서밋 학교. 진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 사역이요, 서밋 학교가 돼야 돼요. 서밋을 자꾸 길러내야 돼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잠언서 22장 29절 왕을 상대하는 자, 왕상대, 그러면서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상대. 우리 렘넌트들은요, 왕을 상대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상대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을 상대했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를 상대했어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상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왕을 상대해야 돼요. 이 정도로. 그렇죠?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을 상대하는 왕상대가 돼버려야 돼. 서밋. 여러분 그 서밋의 조건, 불신자처럼 공부 잘해라. 너 점수 몇 점 나왔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가 타는 부모들은요, 자꾸 점수를 보는 겁니다. 점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공부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이전에 다른 힘,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복음,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죠. 어느 날 우리 렘넌트가 서밋 돼 있어요. 복의 근원돼 있단 말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돈을 꾸러 다니지 않고 꾸어준대요. 그냥 하늘의 보고에 물려서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대요. 만약에 저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 4가지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서밋 돼야 돼요. 영적인 서밋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대요. 여러분 막 싸워하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대요. 또 불신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성공한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저 고쳐야 된다.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부부싸움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당신 이거 고쳐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맞춰줘요. 오늘 유 목사님이 고치려고 하지 말으래요. 고치려고 자꾸 하면 자꾸 더 망가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래요. 살리는 자가 되래요.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참 규모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와. 그러면 잔소리가 나와야 돼요. 율법적으로 나와 자꾸. 어느 때는 막 감정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됐던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밋은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서밋 아빠 되세요. 서밋 엄마 되세요. 서밋 남편 되세요. 서밋 아내가 되세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까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제목이 예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예수님의 전도. 우리 자녀와 렘넌트가 서밋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서밋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전도입니다. 제 세대에는요, 저희 세대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 자녀와 우리 후대는 불신자 상태 몰라요. 우상숭배 잘 몰라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저게 우상숭배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이 지역에 절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틀린 건지 몰라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서밋으로 가야 되겠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 현장을 못 보면 서밋 안 된다니까요.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저 상태구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렘넌트가 서밋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보세요. 성공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진짜 내 자녀가 전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꾸 현장 데리고 나가세요. 현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를 꼭 드려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렘넌트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 왜냐? 거기서 렘넌트를 향한 미션이 나가잖아요. 그럼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면 학교 숙제나 교회 숙제나 결국에는 부모 숙제입니다. 부모 숙제예요. 부모가 해야 돼. 그냥 자꾸 부모가 보여줘야 돼.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갖고 전도 일지라는 메시지가 나갔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지난주도 한 사람 손들어 했더니 한 2-3명 들었어요. 그만큼 부모들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현장에 대한 중요한 미션이 나가고 있잖아요. 전도 일지서라.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우상 현장 앞에 가갖고요 구원의 일 그린 겁니다. 구원의 일 다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요 느낀 점, 나는 오늘 어디 점집 앞에서 구원을 그렸다. 또 처음에 무섭더라. 자, 진짜 감정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다. 처음엔 나 너무 싫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다. 이 아이들 수준만큼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일지입니다. 그게 지금 렘넌트 예배 미션이라니까. 지금 전도일지를 기록해라. 이것을 3오늘 노트에다가 기록해라. 근데 조만간에 렘넌트를 앞으로 불러내가지고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발표를 시킬 겁니다. 전도일지 발표. 그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성공 스토리. 다윗과 사울의 차이. 다윗에게는 성공 스토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성공 스토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이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때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간 겁니다. 사울왕이시여, 나는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한 마리도 내가 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움켜쥐고 물고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었습니다. 하물며 저 짐승하고 똑같은 저 골리앗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있는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공 스토리가 있는 렘넌트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이에요. 그런 렘넌트에게 41절부터 저 49절까지 골리앗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전도자가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영적 서밋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럼 참 중요한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그 길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전도, 이게 아주 성경적인 전도예요. 자, 첫 번째 1번, 예수님께서는 그냥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딱 펼쳐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결정했어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그 지역 결정이 아니라 갈릴리. 여러분도 나의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한 동네, 한 지역, 갈릴리.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나의 지역.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죠.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갈릴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꼭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거 조금 했다가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고, 그 결과 영접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없어요. 영접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은 깔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전도 안 했어요. 그냥 막무가내식 전도 막 가갖고 오늘 여기 갔다가 막 저기 갔다가 막 그런 전도 말고, 예수님은 한 지역 갈릴리 결정했어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절대 다른 지역 안 갔어요. 두 번째, 지역을 결정해 놓고 그 지역을 계속 도는 겁니다. 땅을 밟는 겁니다. 순회 전도. 순회라는 말은요 계속 돌아요. 갈릴리만 계속 돌아요. 동네 골목 계속 돌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곳 또 들어가고 계속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지금 방법이잖아요. 땅을 밟았어요. 땅 밟기. 자꾸 땅을 밟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입니다. 땅을 밟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간 현장이 어디냐? 바닷가, 해변.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 중심의 회당. 그리고 가버나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 그 장모님을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보세요. 온 마을과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 돌지 않았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만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이거 한 겁니다. 반복. 예수님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이게 뭐냐면 지속이거든요. 여러분 현장 사역은요 지속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갈릴리 계속 순회하고 동네를 돌고 골목 돌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다시 바닷가로.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어디로? 회당으로. 예수님은 계속 다시 또 다시 계속 반복 지속.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내가 집중으로 지금 현장을 돌고 있는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나의 갈릴리가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갈릴리 갔다가요. 저 어디 갔다가 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은 이 중심으로 계속 반복 지속.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어요. 제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제자 한 명은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제자는요 한 3명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한 지역을 정해놓고 갈릴리 한 지역을 정해놓고 순회 전도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돌고 계속 돌았잖아요. 그것도 갈릴리만. 다른 지역은 안 들어갔어요. 거기만 계속 집중.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온 이후에는 이거였죠. 그 제자를 훈련시켰죠.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구분했어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말씀 사역자 모임을 정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분했어요. 그런 다음에 훈련을 한 겁니다. 훈련할 때 예수님은 아예 같이 동거 생활하면서 같이 합숙했어요. 합숙하면서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너 이거 해라 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줬어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모든 사역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 메이커였어요. 제자 메이커. 이제는 여러분들은 좀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찔끔했다가 저기 찔끔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자가 나와요. 이것은 이 언약을 가지고 유목사님이 동아대학교를 들어가서 지속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유목사님이 동아대학교로 현장을 밟았대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20년 후에 동아대학교 교수들 그 직원들이 지금 다 장로가 돼 있어. 이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이 말씀이 맞잖아요.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허탕이 없다니까, 허탕. 이게 제자가 없는 사람 특징은 지도를 안 받아. 교회 지도를 안 받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열심히 하는 막 전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제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훈련했죠. 훈련된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이 갈릴리에서 했던 그 전도 운동 그대로 너희 똑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으로 순회하면서 또 돌고 계속 반복으로 지속해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 제자를 데리고 내가 너에게 보였던 것처럼 같이 합숙훈련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라.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 보내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겁니다. 파송이라는 말은요, 그 제자에게 몫을 주는 겁니다. 할당제. 그 제자에게 할당제. 몫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가 나중에 이제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각 나라로 그 언약을 가지고 다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누구는 인도에서, 누구는 저 터키에서, 어디에서 흩어져서 다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파송, 몫이 있어요, 몫.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것을 딱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잘 따라오는 사람만 제자로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를 보는 눈이 없더라니까요.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3가지 훈련이 있죠. 또 뭐 4단계 이 훈련이 있습니다. 뭐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오늘, 그리고 순회전도까지. 이런 그림들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임에다 훈련시키는 내용이 그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제자가 왔다가 거의 불신자가 돼서 교회 나가버려. 이런 실정이라니까 지금. 그림이 있느냐?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그리고 파송입니다. 파송 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미션을 줘야 돼.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반복하셔야 돼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요, 도전장을 딱 내밀어야 돼요.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와요. 저를 통해서 훈련받는 분 중에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완전히 점집만 정해놓고 한 동네에 점집만 정해놓고 점집만 막 들어가요. 쭉 돌다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하세요. 이분이 계속 하게 된 겁니다. 몇 개월 하게 된 겁니다. 하는 중에 이분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 동네만 지금 점집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50%가 문 닫고 지금 다 이사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목사님이 희한하죠. 어떻게 하필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에 무당짓을 하다가 영접이 돼서 지금 이 사람이 나랑 팀이 되어서 지금 제자가 되어서 팀으로 지금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 제자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데리고 어디 왔느냐? 우리 훈련시키는 데 왔어요. 그 제자와 함께 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거기에 남겨놓으면요, 그 제자가 그걸 하는 겁니다. 계속 돌아다니면 뭐냐? 구원의 길 그래요. 구원의 길. 그 장로님과 그 제자는 뭐냐? 계속 구원의 길. 그 맛을 보게 된 겁니다.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구원의 길.
여러분, 제자 나올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느 경우에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때 보니까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사도 바울도 어떤 적은 2년, 어떤 적은 1년 6개월, 어떤 적은 3주, 어떤 적은 단 하루 만에 제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쭉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한번 여러분 나의 갈릴리를 딱 찾아가지고요, 한번 순회전도 쭉 해보세요. 돌고 또 반복하고 뭐 나올 때까지요? 제자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을 같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같이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다음에 파송 보내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당신도 구원의 길 그려라.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군대를 갔다, 대학을 갔다, 어디 가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시연할 때 똑같이 해. 예수님의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근데 저 보면 이 맛을 본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증인들은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셔야 돼요. 한 번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그 성도들은요, 다 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가 계시지만 우리 정삼조 성도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계속 들어가서 그 지역 돌면서 우리 캠프했고, 그리고 찾아내서 우리가 영접시키고, 매일 찾아가서 우리 말씀 양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 좀 똑같이 구원의 길 훈련시키고, 훈련을 시켰더니 정삼조 성도님이 돌아다니면서 다 계속 영접운동, 양육까지 문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으니까 자기 몸에 안 좋아 이게. 이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나하고 병명이 비슷해요. 심장 문제였어요. 본인은 뇌 문제라 생각했는데 심장 문제. 심장에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심장이 아파 보니까 알더라니까요. 뭔가 이상하게 답답해 사람이. 뭔가 답답한 겁니다. 누워있어도 답답하고 밥을 먹어도 답답하고 뭔가 답답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이 공기만 쐬어도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잘.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9 지금 실려가갖고 큰 수술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는 우리 김진희 집사님 보세요. 지금은 잠깐 중단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양육 많이 하셨거든요. 현장 다니면서 구원의 일을 하고 양육하고 본인이 막 뛰었잖아요. 양육을. 개인 양육 뛰었잖아요. 이제 또 하시겠지만 제자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 자, 두 번째 2번 전도 오해. 사람들이 전도를 자꾸 오해해. 어떻게 오해하느냐? 전도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도는 훈련 많이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의심했던 그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정말 믿음이 많고 믿음이 좋고 뭔가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보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 가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 그 눈가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으로 봤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 도둑놈, 그것도 감옥에 들어온 도둑놈, 죄수. 남들이 볼 때는 그 도둑놈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같은 감옥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게 완전 제자야. 여러분,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인간의 설득력으로 하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말빨, 뭐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그걸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입만 열면 사람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완전히 그 영업화되어 있는 사람. 조금만 꼬시면 그냥 뭐 구입할 수 있는 막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말 주변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사용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도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방법을 하는 것이다. 방법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설득력이 아니에요. 전략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자꾸 현장에 나가면 막 부담이 생기고 막 입이 막 떨리고 멍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괜찮아요. 하얘질 때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령 역사는 안 해. 오히려 저처럼 좀 무능하고 IQ를 재봤더니 109 나왔어요. 그날 컨디션이 엄청 좋았어 내가. 머리가 좀 딸려도 괜찮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락방교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워낙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고 없이도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원고도 없이 기도도 안 해 이제. 달달달 외웠어 이제는. 어디만 가도 막 설교 나와 이제는 막. 그런데요.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랩넌트 앉혀놓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렸어요. 제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던 설교인데 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때는 몰랐어. 며칠 후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설교도 강의도 전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난 그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했는데 내가 잘한 줄 알고 내 말빨로 내 강의빨로 딱 하는데요. 제 다음 타자 김정은 목사님 나가 딱 설교를 하는데요. 저랑 똑같이 설교문도 없이 탁 해 막. 그 제가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막 우리는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고가 없어도 돼 이제.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뭐 말을 잘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설득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런 고백 다 진실하게 더 해볼게요. 제가요. 이번 하나님께서 제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얼마나 저 낮추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신경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정신과 약이라는 걸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제가 지금 약을 끊은 지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달픈 사람 많잖아요.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제가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질병들만 주셨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겪게 하셔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다가.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돼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건 간증할게요. 왜냐면 제가 완쾌되면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과를 보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마음과 생각이 좀 복잡하신 분들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찾아냈어요. 거기에 하나님 증인 되시더라고. 저는 몰랐죠, 여러분요. 지난 주일까지 제가 설교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마이크 잡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마이크를 놓칠 뻔했어요. 제가 그 정도 좀 힘들었어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가고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딱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절대 여러분 전도 오해, 여러분 다 진짜로 전도에 대한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준비가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예요. 여러분은 집사요, 권사요, 사모요, 저는 목사입니다. 또 주일학 교사요, 구역장이요, 권찰이요.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분자. 직분자보다 더 큰 게 뭐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은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전도자. 여러분은 전도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우리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순위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라는 말은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출석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출석 말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대회 1강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모로 나를 선택했대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이고 난 아직 멀었는데, 나는 부족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매 준대요. 장로는 장로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는 중직자에 맞는 열매가 있더라니까요. 목사는 목사에 맞는 열매가 있더라니까요. 평신도는 평신도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왜 평신도와 중직자의 구분이 됩니까? 중직자에 여러분 열매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만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넘어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디모데 후서 4장이 나와있죠.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이제 사형 날짜를 앞두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장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더 진실해지잖아요. 진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디모데야, 너 전도자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은 전도자. 여러분의 가장 어울리는 옷, 전도자. 여러분은 집사 이전에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일보다 더 뛰어난 거,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그 여러분 이왕이면 공예배 다 성공하세요.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삶의 순위를 갖다가요 제대로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딱 묶여 있어. 그냥 직분에만 이거 하다 끝나. 그냥 이거 일하다 끝나. 그냥 이걸 넘어서 우리는 전도자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갈릴리를 찾아야 돼. 지금 내 현장이 있어야 돼. 지금 전도자. 이걸 넘어서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 예배자. 최고 우선순위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밋들이 앉았습니다. 불신자들은 공부, 성공, 돈 중심으로 가서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지만 우리 신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계속 순회 전도하고 반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제자를 또 훈련시키고 그 제자에게 몫을 줘서 파송 보낼 만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주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방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밋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